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저에게 누가 주소를 물어보거나 쓰라 할 때 뭘 쓸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집 주소를 쓸까? 교회 주소를 쓸까? 살짝 고민되는 그런 시간들이 주소에 대한 물음입니다. 또 그 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는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 영적인 주소, 도대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방주, 노아 홍수 때의 그 방주, 오늘 본문의 그 방주, 영적인 방주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방주, 영적인 방주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니 물이 많아지는데요, 점점 그 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방주는 그 높은 곳 위에 떠올랐지요. 보세요, 본문 17절부터 다시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 홍수의 그 물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높아지고 계속 높아지고 어디까지요? 높은 산을 잠기게, 모든 것도 그 홍수 아래 있게 만들고요, 15규빗, 한 7.5m 됩니다. 그 산 그 위에까지 이 물이 덮였는데 방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보다 더 높이 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차오르고 차오를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 문제 아래, 높은 문제 아래, 거친 풍랑 아래 다 잠기지만 방주만큼은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그의 생애 가운데 문제가 많았는지 그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합니다. 그가 숱한 문제 가운데 문제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에 치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험악한 세월, 그 문제를 뚫고 믿음의 족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이름을 갖게 됐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에게는 수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방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자기는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그 자신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내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숱한 문제가 있어도 그가 하늘의 사닥다리 저 높이 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답을 쓰는 걸 보세요. 어떤 답을 가졌는지. 많은 인생들은 문제가 있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 붙잡고 있답니다. 야곱을 보세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도 그 나라 온 사람들도 다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자녀가 먹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고요. 이 기근이 왔는데 다들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쓴 야곱. 창세기 42장 1절 2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곡식이 없어요. 죽음이 막 그 가정에 다가온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들이 그냥 서로 바라보면 뭐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야야, 내가 들었다. 여긴 양식 없지만 양식 있는 데가 있어. 그래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문제가 이 앞에 있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막 끙끙 앓고 서로 막 바라보고 그냥 한탄만 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 답이 되는 겁니까? 답을 찾아야죠. 여기 무엇이 없으면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여기 막혀 있으면 열린 데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야곱인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야곱인데, 야곱이 시련 앞에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딱 보는 거예요. 두루 살피니까 답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아.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답이 어디 있으려냐 하면서 늘 포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문제의 연속 속에서 그 사람 헤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인생 가운데 그 자신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을 잘 찾아야 돼요. 이 방주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높다 하더라도 끝났다 하지 않는 자예요. 그 위에 떠다니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넉넉히 이기니까요. 우리 교회 45년의 역사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편할 날이 어디 있었어요? 이민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생활하는데 언제 편했냐고요. 다 힘들고 어려움의 그 시간이었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그만합시다, 포기합시다, 괜한 일 하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나갔습니다. 문제 너머의 답을 가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 밤 늦게 저 통역실에서 불이 난 것이에요. 누가 봐요, 누가? 이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저 깊은 밤에 저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쫙 타면서 저 방송실을 이제 태우는 그 옆자리에 그 통역실입니다. 방송실 타는 것은 뭐 수십만 달러, 아니 뭐 몇백만이 될 수 모르는 그런 그 모든 그 기재자가 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무로 된 이 본당이 타면서 온 건물이 전소되고, 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질 그 상황입니다. 저기서 밤늦게 11시 훨씬 넘어서 금요일 밤에, 근데요, 저희가 한 달여 전쯤에 이 화재 시스템, 이 경보 이 시스템 갖다 우리가 좀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비했는데, 저기서 딱 나니까는 바로 소방서에 이게 그 경보가 간 거예요. 소방서가 왔어요. 와, 대단하죠. 그 소방사 사람들 봤는데 이 불 끄는 그것보다 이 도끼를 많이 갖고 오더만요. 도끼를 이렇게 개 도끼를 갖고 와서 무조건 문을 깨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부시는 거예요. 도끼 한 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지점에 그들이 모든 것을 안 보였지만 딱 그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를 찾았는데, 물을 뿌리는데 왜 방송실 기자에 안 뿌리냐고. 다들 모는 물 이게 나면요 쫙 한 뭐 몇십 미터까지 다 물을 뿌리잖아요. 다 거길 놔뒀다니까요. 이 본당에 번지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또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서 어떡하면 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우리가 너무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사순절 때는 기도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 우리가 특별히 9월 21일 날
우리에게는 새성전 착공 예배가 이제 당의 결정에 의해서 또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 잡고 뭐 좀 서류 준비하고 또 뭐 그 성전 건축업이 있으면 되나요? 너 기도해라. 기도로 세워라. 주님께서 주신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씁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본질로 돌아갔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갔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답을 찾고 일어서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그래, 문제가 있고 더 높은 문제가 있어도 그 위를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들이야 하는 약속이 있어.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주님, 그 은혜, 그 높으신 주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는 모든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방주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방주는 언약의 방주요, 약속의 방주요, 승리의 방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방주가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 방주에 있던 자들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주에는 뭐 수많은 짐승들이 쌍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방주에 없은 것이 있어요. 없었던 것이 뭐가 없었냐? 이 기관실이 없어요. 두두두두두두 키가 없어요. 키가 돛대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뭐 키 같은 거, 하여튼 그 배에 따라야 될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둥실둥실 떠가는 거예요. 이 방주의 삶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떠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답니다. 본문 18절이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의 삶은 맡기는 삶이에요. 방주의 삶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고, 얘 저게 뭐냐? 저는 너무 위험하다. 저 폼도 안 난다. 둥실둥실 떠간다. 그래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그 광야를 행진하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 방주와 똑같아요. 민수기 9장 21절부터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냥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가면 같이 가고, 머물면 머무는 거예요. 이틀, 한 달, 1년, 그 자기 의지하고는 하나 상관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무리가 열흘이면 너끈히 갈, 요즘 같으면 그냥 차로 가면 그저 반나절 남짓 걸리는 그 거리를 40년 이게 웬일이냐고요. 40년 구름 따라갔는데, 주인도로 따라갔는데 40년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왜 이렇게 빙빙빙빙 하시냐고 하나님, 이러고 말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다니는구나, 아유 그렇게 이렇게 막혔어 40년 동안 빙빙 그 자리야. 여러분들,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리 저리 둥실둥실 떠가는 건 폼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막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삼천들이 이렇게 초월하나, 그렇게 보여요. 그게 어이없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빨리빨리라는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즉시 구원해줘야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건져달라고 그럴 때 시간 좀 보자, 그럼 힘들겠잖아. 즉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타임은요, 빠른 게 아니라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물결을 이리 저리, 광야길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못난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늘에 적합한 그런 성품이 되도록, 그 급하고 또 애굽의 그 노예의 정신들이 좀 빠지도록 주님께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며 물결이고 그 방향이에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할 때는 힘겹고 또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세요. 그 모든 지난날의 그 물결, 그 광야의 걸음 하나 빠져도 되는지 다 고리가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포기한 것,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저희가 부딪혀서 정말 힘든 일이 당한 것, 그것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방주는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주님 앞에 그 인도 받는다는 것은, 인도가 어떤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안 받는다는 거, 물결 또는 그런 바람 또는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그 구름의 진행, 그 모든 것 속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바짝, 아니 주님과 동행, 주님과 함께 해야 그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방주의 승리함이 있는, 그 어떤 과정도 의미가 있어. 마침내 저 영원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저 영적인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하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방주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이요,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삶은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있다고, 내 방식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물결 치는데도, 어떤 물결, 주님의 물결 치는 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모양이 빠져요. 왜 저런가? 믿는 자가 왜 저런가? 왜 똑같은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도 참았어요. 땅을 잃고 나라를 잃어도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돌아가리라
참는 자들이. 우리 얼마나 작은 것에 못 참고 얼마나 순간적이냐 이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 같고 좀 내 생각보다는 좀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방주의 삶이 아닙니다. 방주의 삶은 그 안에서 죄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요 그 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방주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영적인 자리 꼭 지켜야 할 것은 세 번째로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홍수가 휩쓸었습니다. 왜요? 왜 휩쓸었어요? 홍수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홍수가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만 딱 골라서 이렇게 그 홍수를 가지고 휩쓴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보면 21절부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니 다른 생물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것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짐승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요. 비나이다 하고선 그 원숭이 앞발이나 무슨 이런 앞발을 가지고 무슨 우상숭배 해봤냐고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죄는 파급력이 있어요. 죄의 속성은요 자기 혼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술주정뱅이 그런 아빠가 있다 합시다. 도박을 좋아하는 엄마가 있다 합시다. 그 가정이 같이 힘들어요. 술 먹고 자기 혼자 이렇게 넘어져서 코 깨지면 괜찮은데 집에 와서 왜 아내는 괴롭히냐고, 왜 살림을 두드럽냐고, 왜 아이들은 무서워서 막 이불 속에 숨게 만드냐고요, 왜 이웃 사람들 힘들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고요. 이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무서운 영향이 있어요. 도박하는 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함께하는 자들이 힘드냐고요. 죄 지면요 다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 졌는데 지금 보세요. 북극의 곰은 지금 다 빙하가 막 녹아내리니까 요만한 얼음에 이만한 곰이 올라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점점점 이거 10년 지나면요 뉴욕도 다 물바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의 그 모든 산림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불타고 없어지고 있어요. 온 땅이 다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죽어져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죄. 하나님은 죄 때문에 모든 자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이 진노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경고가 있다니까.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에 경고가 있었고 불심판이 있었고, 이 홍수 노아 때의 그 심판도 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는 것으로 취하였더니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죄에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요, 이 땅에 그냥 얼굴은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예배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저 멀리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요, 등을 돌린 자들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어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부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에 이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된 것이에요. 노아는 인격이 고매해서 그 아들들 참 성실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가 얼마나 또 얼마나 그 참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지 아시잖아요. 홍수 후에도 노아의 아들들 얼마나 못되고 참 어이없는 아들들이고 뭐 잘한다 할들 그것이 무슨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방주는요,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가 좀 크긴 크지만은 전 지구에 비하면 작잖아요. 이 방주에는 다 심판받았잖아요.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땅에 아이고 착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다 심판하시려고, 다 지옥에 보내시려고 보편 구원론자가 있어요. 하나님 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역할 하세요? 왜 더 하나님보다 마음이 좋으세요? 뭐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뭐 예수 안에만 꼭 있어야만 됐냐 그러고,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고, 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데 왜 보편 구원론자가 돼서,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왜 넓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 좋은 척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 하나님, 죄의 값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인생에 묻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형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같이, 아니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다시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고 우리의 각자 잃었던 이름들을 찾아서 주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확보해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확실한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걔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정순이라니. 네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오빠! 오빠! 오빠!
이번 한 주일 동안 지난 거 정말 꿈만 같아요. 혼자서 그 하루만 지냈었는데 오빠를 만나서 참 기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 KBS 그런 그 이산 찾기 그 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오빠와 그 이제 동생이 찾게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 다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오빠가 대단한 의미 있는 행동과 말을 해요. 그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 일러준 게 뭐냐면, 너 이름이 틀리다니, 이름이. 야, 너 김씨가 아니야. 김씨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야, 너 정혜가 아니야. 정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너 허씨야. 현옥이라고. 하이라이트. 걔들도 이름이 있는데 네 이름을 찾아야지. 네 원래 이름을 찾아야지. 너 원래 이름을 찾아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지명하여 우리에게 준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그 이름들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그 동생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부른 줄 알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 그 동생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 아버지 어머니 계시세요? 빨리 전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빨리 전하세요. 오늘이 그 구원의 문이 닫힐 그 마지막 밤인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니 여러분이요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름이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것, 예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아직 모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 사업터의 모든 그런 거래처 사람 아닙니까? 내 일하는 그 일터의 그 다른 직원 아닙니까? 누굽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우리 그냥 가족이 아니라 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때는 김씨, 허씨, 박씨, 이씨, 뭐 아무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기쁜 소식,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락,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높이 하늘의 사각다리 그 위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자들, 절망하지 않는 자들, 다 이제는 안 된다고 그저 서로 바라며 한숨 짓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험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답이 있다.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길이 있다. 해답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세상에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이게 뭔가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방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 안에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다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다음 세대가, 열방이 주님을 알아 이 방주에 올라와서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방주의 사람들이요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감사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시간 있을 이때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미뤄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그 마지막 날이 있으니 이 날이 아닌가 알 수 없으니 오늘 외치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영적인 주소가
방주이십니까? 방주이셔야 하고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사람들을 퍼뜨리며 아름다운 일들이 그 가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방주의 구원에 맡겨가지 마시고 외쳐서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되고 끝까지 방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안전을 누리시고 포구의 영원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 찬송함, 감사, 예배로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